하시고 또 그 복음을 또 전파함으로써 또 그 역사가 이렇게 자꾸 퍼져나갔죠. 근데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복음의 일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섬겼는가, 거기에 대한 그 일종의 그 목회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1절부터 12절은 주로 2장 1절부터 12절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복음 사역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과 13절부터 16절은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또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상당히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복음을 받아서 이제 교회가 됐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어떤 동기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좋은 그 가이던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자기를 일종의 변호하는 것인데, 이 변호하게 된 배경을 잠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이제 보통 3주라고 그러는데 3주인지 그 이상인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오래지는 않았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동시에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또 그만큼 또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주로 유대인들의 시기를 통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소나기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죠. 그냥 무조건 맞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핍박, 그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은 이 동네에서 너희가 핍박 받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사도 바울도 지금 막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피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전략 중에 하나죠. 우리 이제 36개 또 전략도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맞받아치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근데 피했는데 핍박을 피해서 아덴으로 갔다가 나중에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오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면 유대주의와 정면으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과 또 성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한 이런 이제 느낌을 받으니까 이제 길을 쓰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을 깎아내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바울 자체를 이제 비난하기 시작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손상시키기 위해서 바울에 대해서 악에 찬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도망을 가서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소식도 전하지 않았다. 비겁자다. 또 비열한 에그네시안 웨이에 이렇게 돈 받고 또 명성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짓 선생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 너희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안전만 생각하는 그런 그런 자다. 바울은 당신들을 버렸다. 그런데도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을 따를 것인가?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비난하고 텐지 갈라놓으려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바울은 그대로 두면은 이제 상당히 데살로니가 성도 자기애가 비난받는 것은 괜찮은데 이제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오해를 받기 쉬우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바로 그 변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변호 내용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섬겼는가 하는 그 복음 전파자로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굉장히 좋은 값진 부하들이 여기 아주 가득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말씀 특히 또 반응 13절 바울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또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가. 그래서 이제 2장 우리 13절 2절인데 이 말씀 이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잠깐 동안 성경에 대한 관점과 또 성경에 대한 자세. 제가 이제 우리 시카고 스탠 미팅에서 이걸 프레젠테이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스크바와 이제 키예프에 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한 것인데, 요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기초로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선생으로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이제 양들에게 이런 이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공격을 받죠. 이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무장하기 위해서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번 해볼까요? 우리 1번 누가 하실래요? 볼런티어.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들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시 바울의 상태가 어떠했으며 그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바울은 복음을 빌립보에서 전하다가 고난과 능력을 많이 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싸움 가운데, 비난 가운데, 싸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복음을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 목적이 크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밤의 환상의 16장 9절에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도록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런 다툼과 핍박 가운데 바울이
나서 예. 복음을 전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흑해 쪽으로 이렇게 소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제 밤에 환상을 봤잖아요. 예,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시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제 그 제일 먼저 건너간 곳이 어디예요?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빌립보죠. 빌립보에 갔는데 누가 마중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예? 조그만 성이죠. 빌립보에서는 그리고 별로 그렇게 루디아 없고 간수하고 오직 핍박만 잔뜩 받고 몇 사람 이렇게 없고 그런 큰 역사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빌립보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암비볼리 또 몇 군데 거쳐서 데살로니카로 가죠. 그러니까 데살로니카가 마게도니아의 수도예요, 수도. 그죠? 그러니까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나중에 그 서론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카에 갔는데 한 3주 정도, 보통 한 달, 또 두 달, 한두 달 정도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3주라고 그랬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굉장히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손짓이 바로 데살로니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데살로니카에 오기 전에 바울의 상태가 어땠는가? 그것이 우리가 1절과 2절 사이에 사실은 우리말과 이제 NIV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벗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조가 1절과 2절이 대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이 버전을 여러 개를 보면 참 좋습니다. 그냥 우리말을 이제만 보시려면은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그냥 성경을 대충 읽으면은 절대로 인스피레이션이 안 옵니다. 계속 이거는 특히 서신 같은 경우는 아주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그 번역을 이렇게 함께 사용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뜻이 좀 더 이해가 되죠. 여기 이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실패한 것이 아니고 너에게 들어간 게 그 아무 준비 없이 간 것이 아니고 그 데살로니가 갈 때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 핍박을 감수할 용기를 가지고 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갔을 때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당한 일이 묘사를 하고 있죠. 그때 빌립보에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여기 이제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그 저만한 애를 고쳐주다가 어떻게 됐죠? 주인에게 이제 그 고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죠. 그래서 옷을 벗기우고 매를 아주 시큰 맞고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에 묵혔습니다. 발을 이제 쇠고랑에 묶고
그래서 지금 로마 시민이잖아요. 바울 로마 시민 권자인데도 재판도 받지 않고 완전히 억울하게 매질 당하고 이게 옷 다 벗기고 막 빨가벗기고 그냥 매질 치고 이렇게 완전히 이제 상처투성이가 된 채 발에 묶이는데 그 한밤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이제 간수도 구원하고 이제 루디아 집에 돌아와가지고 좀 상처를 씻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우리 영어 표현을 보면은 outrageously 굉장히 아주 극도로 우리말은 고난과 능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막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고난을 취급을 당한 거예요. 아주 수치와 극도로 고통과 수치 이런 걸 당했는데 그 말은 지금 복음을 전할 그런 상황이 도저히 아니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매 맞고 막 수치당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우선 마음부터 추스려야죠. 몸과 마음이 지금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러면은 뭐 복음을 전할 그런 상황이 아니죠.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we dare to tell you his gospel in the face of a strong opposition. 이 영어 이제 NIV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we dare to tell 이 말은 굉장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이제 그 강한 반대와 또 몸이 힘들고 막 수치를 당하고 고통스럽고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감히 전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그 전파된 게 그냥 좋은 상황에서 막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환영하는 막 그 플래카드 들고 좋은 상황에서 또 몸도 아주 상태가 좋고 그런 데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는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내가 상태도 좋고 몸도 좋고 또 여유도 있고 시간도 많고 또 뭡니까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 그래야 전하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제 캠퍼스가 양들이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반대도 심하고 나도 몸도 안 좋고 또 직장에 갔다 오면 피곤하고 애기들 하는 거 피곤하고 그런 데서 우리 인간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냥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절대 안 돼. 그냥 저절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죠.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혼자만 떠드는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자세, 어떻게 복음 역사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에 대한 이거 우리가 여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상황이 좋고 내 몸이 좋고 또 조건이 좋고 그래야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오히려 연약함을 통해서 그 큰 성령의 역사를 있다고 이야기하죠. 네, 1번
대해서 내가 보충하실 분 있습니까? 지금 대사님과 공부가 사도행전 하다가 갑자기 하니까 잘 안 들어오죠? 네? 근데 참 좋습니다. 이렇게 자꾸 읽어보면은. 예. 힘들 때 운동을 나가면 사람이 양을 붙여주시고 컨디션이 좋고 스트레스 좋은 것 같은데 나가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힘든데 나가면 사람이 붙여주고 나는 원할 때나 붙여주시고 아니, 그 힘들고 안 힘들고 그게 포인트는 아니고. 일하시다가 여기서 지금 원할 때는 굉장히 원할 때는 안 붙여주시고 굉장히 목적에는 힘들 때는 그 양을 붙여줬어요. 수가 그렇게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가 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3년 전인가 연초에 그 희생을 보는데 그 정말 까마득한 큐베 여학생이 얼굴을 꼿꼿이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애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민주광장에서 캠퍼스 폴리스 아저씨 와가지고 지금 여기 몇 명이나 들어오셨죠? 빨리 다 나가세요. 이래가지고 쫓겨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1년 동안 캠퍼스를 못 가겠더라고요. 1년만 못 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애들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맞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인용을 받았는데 어떻게 회복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었는지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본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연약할 때 더 강해짐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연약할 때. 그때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 정말 힘들 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80년대 목사님은 80년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참 아주 행운아였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참 힘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가니까 당신이 한국에서 한 건 참 한국이니까 잘 된 거다. 미국은 힘들다. 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경 탓을 참 많이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환경 탓 절대 아닌 것 같아요. 80년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냥 이제 경찰을 했지만은 저도 몇 번 캠퍼스에 가서 경찰한테 잡혔어요. 네? 그리고 체류탄과 그때는 거의 매일 체류탄 냄새를 맡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몸은 메시지를 한 번 전하면 그 다음에 이제 민계를 맡고 굉장히 몸이 약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좋은 상황이라고 좋은 상황의 상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렵죠. 물론 고대 참 수준이 높아져갖고 어렵고 이제 힘든데, 그러나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렵고 힘들죠. 그거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그보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면은 뭐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we dare 하나님을 힘입고 우리가 감히 복음을 도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환경 아무리 좋아도 안 됩니다. 뭐 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런 가운데서 가난하고 힘들 때 그냥 dare to 하나님의 그 힘입어서 dare to 했어요. 근데 요사이는 이제 말도 잘하니까 왜 안 돼요. 네? 또 그러니까 말 잘하고 환경이 돼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또 어렵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가 dare to 할 수 있는 감히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이게 용기죠. 참된 용기죠. 그러니까 용기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이죠. 우리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는데 이런 용기가 필요하죠. 그냥 가만 앉아 있는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뭐 100년이 가도 안 돼요. 거기 지난번에 우리 폴진의 그 웨스트 LA라고 폴진 선교사라고 했어요. 그분 좀 무대뽀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서 좀 배운 게 있어요. 근데 무대뽀인데 그 양들에게도 막 복음을 심어요. 그래갖고 몇 사람 통역자를 얻었어요. 그래갖고 매일 나가요. 캠퍼스를. 그냥 그 중에서 리더들이 거의 그냥 매일 캠퍼스 나가서 대여하니까 그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한다고 절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With the help of God, our God, we dare to tell you His gospel. 그러니까 in the face of a strong opposition. 이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이 너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해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거짓 것으로부터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6절까지 감사함이나 부정해서는 안 것도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 것이고 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진심으로 기도 나오는 심정으로 감당을 했다. 특별히 또 악청이나 탐심에 다 이것들은 우리가 뭔가 그렇지 않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절 출구를 해보면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만이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보면 유할레자와 할레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할레자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그렇죠. 복음의 일꾼들이 복음 역사에 존재되어 있으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싶은데 이렇게 해보면 별로 많지 않아요. 잘한대요. 소원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네거티브 동기와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한 그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동기에 네거티브 동기와 또 그 파시티브 동기, 그러니까 적극적인 동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정적인 동기는 뭐예요? 거기 간삼, 부정, 또 뭐예요? 속임수, 또 뭐예요? 탐심, 탐심에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아마 그 거짓 선생들을 이제 염두에 두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좋은 말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속에는 이제 돈 뜯어내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탐심을 속에 품고 굉장히 막 가장하는 거죠. 여러 모양으로. 그러고 아첨하고 그다음에 또 뭐죠?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 사람들이 인정받고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야심, 인간적인 내가 이제 양을 많이 쳐서 인정받고 되는 그런 앰비션, 야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정적인 동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동기는 적극적인 동기는 뭐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울 만큼 자기가 어떤 동기로 복음을 전했는가, 이런 정말 고난과 어려움과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너에게 dare to tell his gospel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런 그 동기가 중요하죠. 동기가 이제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위탁받았다. 여기 중요하죠. 네? 여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찾아봐야 되겠죠. 이게 뭐 무슨 뜻인가?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죠? 그 이제 영어로는 보면은 those approved by God to be entrusted with the gospel 했습니다. approved. 이 approved란 말이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여기 이제 여기 원래 approved란 말이 이 동사가 이제 그 시험을 해가지고 이제 그 원어에 보면 시험을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결과 됐다. 이제 이렇게 인정받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그 마음 동기 이렇게 그 여기에 쓸만한가 안 한가 다 조사해가지고 정말로 복음을 맡길 만한가. 복음이 엄청난 보호한데 이 복음을 맡길 만한 그런 내면의 자질이 있는가, 또 그릇이 될 만한가. 그냥 요걸 이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한 거예요. 조사하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그 시험을 해가지고
나중에 됐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이제 마치 이제 청지기하고 똑같아요. 우리 청지기에 대해서 보면은, 배너 잘 아시죠? 예? 배너에 보면은 그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예? 예, 집사죠. 그 이제 그 청지기 스튜어드. 그 다음에 이제 스튜어드의 딸이 이제 그 에스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스튜어드가 뭘 했어요? 예? 다 관리했죠. 그리고 장사도 하고 해갖고 굉장히 주인에게 유익을 남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재산이 아니에요. 그 주인의 재산이야. 주인의 재산인데 그거를 관리하도록 위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주인이 있든 없든 주인이 그 나중에 노예로 막 잡혀가고 막 그런데도 그러면 대행가는 사람은 그냥 자기 꿀떡 해버리죠. 그런데 그게 주인에 대한 건 충성심, 그 재산을 잘 관리해가지고 나중에 주잖아요. 오니까. 이게 그런 믿을 만한, 정말로 신뢰할 만한, 거짓이 없고 충성되고 이제 이런 그런 사람.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시험한 거예요. 하는 모양으로 테스트해보고 나중에 됐다.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전하도록 위탁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그런 그 청지기 사상, 복음을 위탁받은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은 그 청지기 의식, 그 sense of stewardship,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음을 사실 내가 이제 평신도 이제 내가 복음을 꼭 전해도 안 전해도 되잖아요. 예? 뭐 내가 다 먹여 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예? 내가 오히려 헌금하고 내가 다 하는데 내가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제 힘들면 그냥 쉬고, 예?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교 목적이 안 그래요? 네. 우리가 절대적으로 몸이 아픈데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성지 목사. 네? 자신. 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네? 내가 몸이 아프면 쉬고 또 상태가 안 좋으면 그냥 안 나오고, 우리 여기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상당히 뭔가를 내가 기여를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동기가 뭔가,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위탁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부탁하셨다. 나를 믿어주시고 부탁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배너에 나오는 그 집사처럼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누가 알아주든 말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에게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신뢰하시고 그 귀한 복음을 맡겨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도록 부탁하신 이 하나님을 하나님 내 마음 다 감찰하시죠. 다 하나님 항상 체크하시죠. 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동기,
그 동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누가 사람 보나 뭐나 뭐 누가 하라고 하는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복음의 청지기로서의 그런 자세. 그래서 하나님이 정언하신 God is my witness 이렇게 할 만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나중에 보면은 자기가 포행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또 블레스피머, 뭐라고 그러죠? 해방자요, 이런 자인데 이런 나를 구원하셨다. 그 은혜, 이제 거기 보면은 거기 청지기가 그냥 단순히 그 사명에 간 것만 아니고 자기와 같은 그 죄인, 몹쓸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항상 그 은혜가 심령 깊이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를 믿어주시고 복음을 맡겨주셨다. 그게 대한 감사로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께 부탁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이제 받고,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런 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보죠.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가 엄마와 같이 생겼다. 온유하게 생겼다. 복음 역사를 숨기는 것 바울의 자세. 엄마와 같이 생겼다. 또 바울은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삶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lso our lives.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가. 복음만 아니면 공식적인 포멀한 관계가 아니고 삶까지 예. 포멀한 친밀하고 가까운 전에 그 전쟁에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면서 전해가 맞고 네. 네. 그런 뜻이 복음 사역을 할때 피를 안 흘렸어요. 예. 그 사도로서 이게 사도의 권위, 이제 사도의 권위 사실은 사도의 권위는 어떤 것일까요? 예, 사실 사도의 권위는 그 당시에 대단했죠. 예? 그거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권위, 그 대행자로서의 권위니까. 근데 이제 그들에게 갈 때 사도의 권위를 전혀 주장하지 않았다. 권위를 전혀 주장 않았다.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굉장히 유모, nursing mother. 우리 뉴NIV에서는 nursing mother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유순한 자가 됐다. like young children among you. 그러니까 얘들 가운데 똑같이 얘들과 똑같이 돼서 눈높이를 이제 완전히 그들에게 낮춰가지고 그들 입장에 서서 그리고 온순한 유머 이렇게 유머 같이 nursing mother 같이 그렇게 섬겼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nursing mother이고 나중에는 또 그 11절에서는 보면은 father 그 아버지로서의 또 그들 대하고 이거 두 가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모와 같이 또 섬겼고 그다음 또 아버지로서 두 가지 다 이제 필요하죠. 근데 이제 유모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인상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임프레션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사도 바울에 대한 임프레션. 천사? 군사. 예, 싸우는 군사.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막 원수들에 대해서 막 그 엘리마 뭐죠? 엘리마 마술사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책망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사도로서의 권위 또 그 지적 영적 그 높은 학식 그런 지적인 굉장히 높은 학식과 또 영적인 그 계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아주 사람을 날카롭게 깨뚫어 보는 통찰력과 이런 거 하면은 상당히 뭐라고 할까 좀 어떤 느낌 들어요. 좀 차가운 느낌이 들죠. 가까이 하기 힘든, 감히 가까이 하기 힘들어서 이런 이제 인상이 들잖아요. 그런데 전혀 반대로 여기 보면 유순한 유모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모는 이제 오히려 다른 이제 보면은 굉장히 정이 많고 또 온유하고 눈물이 많고 이런 어머니의 모습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역사를 성공적으로 섬긴 그 이면에는 아마 이런 뭐
높은 학식과 통찰력과 그런 것만 가지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머와 같이 그들의 같이 이렇게 아픔을 감당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예? 그리고 그들의 감당해주고, 요구하지 않고 연약함을 감당. 이런 면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신자들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이제 그 유머는 이제 어떻습니까? 절대 우리가 어린아이가 막 운다고 해서 막 때리고 막 그러지 않죠. 예? 똥 싸면은 똥 다 치워주고, 누가 여기 갓난아기 지금 키우는 분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예? 네. 어떻게 키우세요? 예? 뭐라고요? 예? 얘가 요새 한 일주일을 계속 4시에 깨가지고 7시에 자고 7시에 자고 이래가지고 네, 일주일 연속을 해가지고 어저께는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얘를 막 진짜 때리고 싶은 마음, 그 조그만에 때리고 싶은 마음 들더라고요. 근데 나는 지금 일어나가지고 막 나한테 책임도 달라고 그러고 올려달라고 물 달라고 그러고 예. 진짜 막 하는 불을 지르면서 막 화가 나는 거 처음 이제 때리면 안 되죠. 아니, 일주일 연속으로 그러니까 그러지.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서 예, 이해가 되죠. 근데 하여튼 참아주잖아요. 어떻게 참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애들이 눈높이에 맞추고 이제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야죠. 내려가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과 함께 놀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안 죽으면은 절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죽지 않으면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선교사로 가가지고 참 이제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젊은 애들이 나의 이제 어린 나의 그 자식들 같은 애들이 자꾸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때는 머리도 쓰다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막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툭툭 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오히려 그 프렌들리한 표현이에요. 이게 친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이제 나한테 친하다는 표현인데 그러면 이제 나도 하이하고 막 같이 이렇게 놀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거야. 이런 버릇없는 놈이 버릇 교만한 놈이 나오고 이제 굉장히 마음에 그 마음이 offend가 되는 그게 참 그 소화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offend가 되는가, 왜 마음이 상하는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계속 내가 마음이 상하다가는 참 선교사 생활 참 고생이 많겠다. 내가 스스로 참 고생을 많이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젊은이들하고 참 친구가 되기 참 어렵겠다 하는 그런 이제 제 자신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국의
시니어리티 그 장자, 이제 연장자로서의 그런 그 멘탈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 시니어리티 멘탈리티라고 그러죠. 내가 연장자로서 내가 존경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가 그렇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그 유교적인 사상에 깊이 젖은 그런 그런 게 내 마음에 깊이 숨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이거 내가 한국의 그 문화 이걸 극복 못하면은 참 힘들겠구나. 미국에 참 대학생들하고 내가 이렇게 친구가 못 되겠구나. 그래서 내 속에 굉장히 나도 모르게 병이 들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이걸 이제 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7절 그가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셨다. He emptied himself, he made himself nothing. 그리고 이제 종이 되셨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5년을 투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그걸 할 때마다 계속 그걸 묵상하고 내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 이들과 함께 이게 이제 평준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수평 문화잖아요. 물론 그걸 마음에서 완전히 없애고 이게 자유롭게 되는 그런 마음의 이제 평안함을 얻기까지 제가 5년을 붙들고 투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되니까 제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시니어리티 멘탈리가 제 마음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도 조금 더 마음에 이제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누구하고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유함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패스 란워드하고 이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것도 생기고 또 그 스티브 스테시너라고 이제 나이가 이제 저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아들보다 좀 더 작죠. 네. 나이가 더 작죠. 그런데 이제 걔하고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대화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또 2세들 오면은 또 2세들도 이제 같이 친구 돼서 같이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닥터 샘 아들, 브레이슨 아들 샘이하고 이제 또 1대1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셉하고 우리 1대1 하고 또 이렇게 다들 이제 어리죠. 그런데도 마음에 내 벽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2세들하고도 이렇게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생기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2세들도 같이 이렇게 이제 와서 이제 돌봐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 자세가 갖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하는데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내 마음에 이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내 스스로 고생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뭐라고는 안 하는데 내가 스스로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머같이 되려면은 그런 어떤 군의주의적인 생각, 또 뭐 나이 많거나 뭐 백그라운드 뭐 자기가 뭘 업적이나 이런 걸 다 버리고 정말로 그 어린 사람들 이해하고 품고 섬길 수 있는 유머같이 이런 그 내면을 이걸 우리가 이게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은가. 바울이 그 엄청난 사도로서 권위와 그 참 학식과 영적 수준과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차이를 낮춰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완전히 자기를 다 비우시고
이 땅에 놔두셔서 우리 꼭 같이 사시는, 우리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시고 그 목수의 아들로서, 그리고 제자들 그 냄새나는 제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생활하시고, 나는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동이 됐어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병들었구나, 내가 너무 참 내가 병들었구나 하는 그런, 그래서 너무 교만하구나, 이 예수님을 배우자.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이제 마음이 참 기쁘고 편해요. 유부가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시카고 보이즈하고 무대 분수대에 가셔서 중간치 같이 보셨다고. 너무 감동받아요. 내가 저 요한이를 밀어떨죠. 네. 갑자기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도바울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심지어 혼수로만 어린 치우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도로서의 카리스마 속에 권위나 능력이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 말씀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죠. 근데 그런 외적인 그런 사도바울의 문화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도바울의 그 외적인 문화입니다. 남을 고소하고 비방하고 죽이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내면이 정말 유모처럼 예. 내면이 분열되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사람을 향하여 진과 눈물로 중보했다. 예. 정성과 눈물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이렇게 정성과 눈물로 중보하고 자기 비유를 키울 수 있어요.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영적인 이 변화가 저를 더 위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배웠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이 두 예수님. 가지의 예.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 그 복음이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우리의 능력을 받아 우리 속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워가지고 네. 진짜 예수님을 자기를 배우고 예수님을 얻어내 이런 내면의 질적인 변화의 역사에 들어가 예.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키워드리게 되고 그 이제 그 어떤 선생님이 내려놓은 자기 물격을 물에서 하는 성품과 물격을 내려놓은 그리스도의 디바인 예. 캐릭터 예. 이 성화의 기쁨스러운 가정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만 딱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삶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마드베리하고 같이 살면서 참된 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드베리를 좋아하고 그냥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가. 이분이 이제 그냥 UBF를 이제 사무엘 성사님과 같이 시작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게 정말로 예수님과 같이 사시려고 모든 예를 쓰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사시려고 그 삶에서 참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 개척하실 때도 서울에 이제 처음 개척하실 때도 이제 저도 이제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제 60년대 같으면 굉장히 참 가난했잖아요, 한국이. 근데 다들 그 선교사 그 숙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 미셔너리 컴파운드를 해가지고 이제 연탄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지침서가 있죠. 연탄 가까이 가지 마라. 또 청계천 가지 마라. 청계천보다 무너진다. 네? 이렇게 청계천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험했잖아요. 이제 이병박이가 다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위생 관련 이런 거 하고 이제 다 했는데, 이제 마드베리는 그 조그만 단칸방, 그래서 연탄불 가는 조그만 단칸방에서 사시면서 미국 사람들이면 매일매일 샤워 안 하면은 힘들어요. 저도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는 이제 매일매일 샤워 안 했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하니까 매일매일 샤워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사시면서 공중 목욕탕 가서 이렇게 목욕하시고 같이. 그리고 이제 김치 샌드위치 김치하고 이렇게 드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삶 통해서. 저도 사실은 그게 감동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뭐 복음 자체뿐만 아니고 복음의 삶. 그 사도 바울이 여기 아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큰 역사가 있었던 어떤 계기가 아닌가. 그 다음에 4번 해보죠. 이제는 또 좀 이제 어머니하고 또 다른 모습입니다. 4번. 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아버지의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권면하고 encouraging, comforting, and urging you. 예?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부르시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계속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경계하고, 이게 이제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은 이제 유모의 역할은 감당해주고 섬겨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또 아버지의 역할은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막 또 책망도 했다는 말이죠. 책망도 하고 막 이렇게
그건 아버지의 역할. 여기서 이제 아버지들이 좀 이야기를 해보죠. 예? 우리 양재규 목사님 어떻습니까? 아버지로서. 그 평소에 사실은 이제 많이 혼내죠. 주로 혼을 많이 내는데, 그래서 우리 세안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아버지의 퇴근 시간을 되게 궁금해해요. 아무래도 아빠가 집에 없을 때는 좀 자유롭죠. 엄마는 좀 별로 이렇게 중학교 들어가니까 더 이상 무서운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 모습에 대해서 때로는 이제 반성을 하는데, 근데 좋은 점이 있는 게 그런 무서운 아버지가 한 번씩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되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엊그제 뭐 글을 하나 썼는데 교토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잘 썼다고. 그걸 굳이 근데 이렇게 딱 펴놓고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읽어보는데 이제 막 맞춤법도 틀리고 막 표현도 막 틀리는 게 보이는데 참고 칭찬을 했죠. 너무 잘 썼다고. 훌륭하다고. 그랬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칭찬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예. encouraging. 그 다음에 또 위로하고, 이제 힘들 때 위로하고, 또 이제 경계하는 것도 필요하죠. 예? 이렇게 그냥 무조건 놔두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고, 같은 이제 좀 잘 통역을 해서, 그래 이제 주로 교육. 예? 엄마도 교육을 많이 하지만은, 또 여기 보충하실 분 있어요? 4번.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느낀 게, 미국 사람들이 절대로 이렇게 싫은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싫은 소리를 하면은 이제 관계성이 파괴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절대 싫은 소리를 안 해요. 근데 사실은 싫은 소리 안 해가지고는 제장성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만 해가지고는 사람을 제대로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진리와 은혜와 진리, 진리를 말할 때는 이제 사랑, tell the truth in love, 갈라디아서의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꼭 해야 할 말은 해야죠. 근데 그거를 참 이렇게 잘 못하는 거를 이제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제장사 하면서 주로 이제 양들하고 스티브 스테이시너라고 이제 굉장히 프라미싱한 영맨이에요. 아주 키도 크고 아주 가능성 있는 목자의 심정도 참 아주 훌륭한 형제예요. 근데 그 1대1을 하는데 자꾸 늦는 거예요. 시간 안 지키고, 그리고 시간 안 지키는 거를 대수롭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위해 이제 기도를 많이 했죠. 지도자로서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거를 이제 말하면은 이제 관계성이 깨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제 내가 기회를 봐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가 시간을 안 지키는 거는 이거는 너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거다. 이거는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데 이 시간을 지켜라. 이 시간을 안 지키면 너 자신을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너 이미지를 깎이는 거다. 그리고 늦으면은 왜 늦는가 하는 텍스트를 하고 이렇게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 해야지 말도 없고 하는 건 잘못됐다. 그러고 한번 이제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더라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 아무도 자기한테 그런 이야기 해준 사람이 없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그런 게 인카리징하고 경계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관계에서 파괴되지 않을까 하는. 근데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죠. 또 한 번은 이제 사람이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뭐 이제 대화를 하면은 항상 자기 주장이 강해갖고 사람들이 싫어해. 그리고 분위기를 좀 깨고. 그래서 또 한참 또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이렇게 insist on your own idea, on your own thinking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그래서 그럼 사람들 참 싫어한다. 네 말 안 듣는다. 오히려 참 그러면은 너를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참 힘들어한다. 왜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또 그것도 받아들이더라고. 제가 참 상당히 놀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좀 이제 offend 되고 뭐 힘들어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참 그렇게 말해주셔서 참 고맙다고.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 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가 인시스트 한 거는 자기 주장을 하는 거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대. 근데 오히려 정반대라고. 네가 그렇게 하면 아무도 안 듣는다고. 그러나 상대방의 이렇게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네가 들어주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너 말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리고 그 뒤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이제 내가 패스라한테도 자꾸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해라. 그 이야기를 하도록. 거기도 이제 미국 사람이라 그걸 못 하더라고. 싫은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내가 자꾸 패스라한테 이제 그렇게 하도록 인카리지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 하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당시엔 참 그러지만은 그 나중에 또 좋아져요. 그러니까 제자 양성이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왜 제자 양성을 못 하는가? 싫은 소리를 못 하니까.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녀 애들도 마찬 애들 절대로 때리거나 뭐 이렇게 안 해요. 아주 인격적으로 해요. 우리 굉장히 그걸 배울 만하죠. 근데 애들이 이제 애들을 그렇게 한 게 애들이 그냥 좀 버릇이 없어지고 제대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 제자를 키울 때, 자녀들을 키울 때 이게 두 개가 다 필요하죠. 이것이 뭐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지 나는 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해야죠, 우리가. 아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 힘든 일인데, 이제
할 수 있도록 또 혼자 못하면 같이 하도록 같이 예?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한꺼번에 안 되고 바울은 이제 다 동시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예수님도 그 어머니의 마음, 또 그 저 바리새인들 얼마나 책망하셨어요. 그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온유한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 성경에 보면 무섭게 책망하시고, 응? 뭐저 성전도 막 청소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빨리 사탄아 내게 물러가라. 어? 이제 간가다 하시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다 필요한 거죠, 사실은. 바울이 객관적으로 썼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바울을 유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네? 아니 바울이 자기가 자기가 쓴 거잖아요. 그래서 양들이 바울을 아, 그래요. 라고 했는데 양들조차도 유머를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고 너희도 정인이라고 그랬는데 너희도 정인이라고 했으니까 믿어야죠 뭐. 근데 이제 에베소 저 리더들하고 이렇게 같이 막 페어웰 할 때 같이 안고 울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문을 가져봐도 괜찮죠. 바울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예. 바울은 결혼했는데 사실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그 키우지 않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의 마음을 더 자기는 남자에게 더 모를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다 알을 수 있고 그리고 알았고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아마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 두 가지 예,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우니까요. 그죠. 뭐 체험한다고 해서 뭐 내가 아버지가 됐다고 해서 아버지 뭐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다음 이제 5번 해볼까요? 이런 거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저희가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말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수를 구하리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감사하는 이유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 것. 내가 한 말을 그냥 말씀을 한 말을 생각하지 않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여기를 받아들였다. 사람의 말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로 보는 것은 모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예. 자기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또 맞지 않으면 저 사람 생각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잘못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연결하는 것이 왜 그것을 중요합니까? 누구에게부터 한장 11절에 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반응이죠.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죠. 예? 한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또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에서는 그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핍박을 받은 것처럼 자기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 본국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핍박을 또 잘 참았다는 것입니다. 참고 또 오히려 본이 되는. 그래서 이제 요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2장 13절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하기 전에 제가 한 1분만 잠깐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예. 안 되네. 해볼까요? 네. 거기 넣어 끼세요. 네?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네.
아니 이걸로는 관계없지 이거는 관계없고 요거 되나? 예. 여기에 RGB는 있는데요. 여기 RGB 포트가 없어가지고요. 요건데 그러면은 이거 말고 거기서 하는 건 없어요? 아침들에 하는 거. 자기가 해볼래요? 그러면은? 하겠다는데. 아니 해보세요. 아 됐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맨 처음에